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뵐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평생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했던 그 모든 시간들, 옛날 얘기하면은 누구에게도 뒤질 것 없는 분들이 다 그 세대 분들이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일제시대부터 또 6.25 전쟁을 거치고 또 이때 보릿고개를 한참 건너면서 힘들었어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전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즘 K 컬처, K 음식부터 해서 K 뷰티, 한국에 대한 것들이 세계로 많이 나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희생 그리고 헌신 참 귀합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존중받아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12장에 있는 말씀은 저자인 솔로몬이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얼마 전에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한번 쭉 기록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의 인생이 참 녹아져 있는데, 거의 모든 성도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볼 때마다 솔로몬이 그렇게 호감이 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본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해봤고, 놀고 싶은 거 다 해봤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하여튼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해보고 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거 헛돼, 하지 마, 이러고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다 해놓고 우리 보고는 헛되다고. 그래서 저에게는 별로 호감이 가지 않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인생의 초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다가 중반기에 우상에 빠지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 각종 우상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죠.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실패했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볼 때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본받을 만한 게 별로 없지만, 그러면서 그 마지막 인생의 초창기하고 마지막 때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과정들, 그 모습들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12장에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부와 귀와 명예, 존경 세상에서 다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 1장 2절을 시작하면서 전도서에서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고 있습니다. 다 헛되대요. 우리 많은 분들이 소망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당신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러면은 거룩한 거 쓰시는데,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다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많은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렸던 이 솔로몬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것은 왜 그랬냐? 하나님 없는 인생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1절을 시작할 때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는 거는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젊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또한 황혼의 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보면 기억을 하긴 하는데, 이게 몸이나 마음이 이제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이제는 그에게 닥쳐왔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기억을 하고 나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 은혜구나, 이거를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그 안에 어떤 게 있을까? 먼저 한번
그 우리 남성 1, 2목장 또 뭐 여성 1, 2목장뿐만 아니라 우리 뭐 많은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신데 가장 복된 것,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억하는 신앙과 인생이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뭘 기억하냐?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로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왕년에 라떼는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이랬고 옛날에는 저랬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신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섬겼다, 이게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먼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다는 것을, 내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이었다는 것, 또한 내 재능과 물질, 지난 예전 시간에는 내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원하시는 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기억하면서 보니까 여기까지 지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 쉽진 않죠.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장례할 때마다 제가 그 인생들을 한번 이렇게 들어봐요.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전에 우리 여기 앉아 계셨다가 지금 하나님 부름받은 우리 권사님들 찾아뵙잖아요. 그러면은 당신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삶을 사셨대요. 거의 대부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만큼 힘든 사람 없다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그래도 쉽진 않았구나.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감당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았어요. 극복해야 될 순간들도 너무 많았어요. 헤쳐나가야 될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고 애썼는지 몰라요. 우리 필리핀의 교회를 건축하는 사진들을 보면 정말 허술하게 짓거든요. 그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 조금 아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우리 이렇게 졌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거기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우리 이번에 비전센터 지었잖아요. 위에 막 프레임하고 뭐 이렇게 철로 해서 쭉 하는데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필리핀이 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다 나무로 틀을 다 짰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철 빔들이 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건축비는 조금 올라갔는데 훨씬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서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게 기본이고 상식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 하나하나 다 하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예전에 그 서산교회 교회 건축할 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등에다가 짐을 이렇게 시멘트 모래 다 지고 하나씩 이렇게 해서 날라가면서 벽돌 갖다가 바르고 올리고 던져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살아오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참, 그래서 지나온 모든 삶을 보면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기억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또한 이 기억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방향이 여태까지 틀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왜요? 기억하면 오늘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앞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기억하는 신앙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 나의 삶을 보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노후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후 준비는 더 잘하셔야 됩니다. 노후 준비는 잘했는데 사후 준비를 못하게 되면 그 인생 끝납니다. 그래서 노후도 잘 해야 되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사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수확을 했어요. 풍년이 됐어요. 창고에다 가득했는데 부족해서 창고를 막 확장했어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지 몰라요. 이제 다 했으니까 은퇴하자, 이제 좀 웰빙하며 살자 그랬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노후 준비는 된 것 같지만 사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 인생, 그걸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노후도 사후도 잘 준비해야 하는 것, 그게 뭐냐면 기억하는 인생이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억하는 인생은요,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1절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거든요. 이제는 곤고한 날, 완전히 무너지는 그때겠죠. 그런데 그때 기억하는 신앙은 그때에 누구를 기억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것도 은혜이지만 앞으로 내 남은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소망 중에 주님 바라보며 가는 내 삶이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억하는 신앙들을 보면 젊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면 늙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건강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우리 형편은 변하고 환경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신앙은 참된 복된 신앙이고 삶이다 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억하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온전히 세움받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면서 2절부터 7절까지의 삶을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쇠하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깊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파요. 여기저기 다 아파요. 그래서 진통제 감기약 드렸을 때 진통제 갖고 가신 그걸 보고 제가 놀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겉으로 보는 것보다 더 많이 아프시구나, 매일매일 고통 중에 살아가시는구나, 그것들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2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 몸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제가 2주 전에 여성 일목장 그 모임하는 방에 잠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다들 계신데 찬송가를 못 찾고 계신 거예요.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봐야 되는데 부르고 싶은데 몇 장인지를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더니 목사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몇 장인지 좀 찾아주세요.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못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드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펴드려야죠. 이렇게 펴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찬양을 하십니다. 그럼 밖에 있으면 찬양이 막 들리잖아요. 근데 그 찬양 한번 부르시는 게 우리 젊은 분들이 부르는 거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거 하나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보는데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은 그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세월이 흘러서 이게 다 연약해지기 전에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세요. 그런 날, 이제 연세가 들었어요. 그런 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게 뭐냐면 손발이 손이 이렇게 떨려요. 뭔가를 예전에는 딱 집었는데
이제는 짚기가 어려워요. 힘이 빠져가지고 지팡이도 나중에는 들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게 이게 지금 이 집을 지키는 자들이고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게 뭐냐면 다리랑 허리예요. 그 젊으셨을 때 고생하셔가지고 허리도 굽고 다리도 이제는 점점 굽어들어요. 차렷하면 딱 서야 되는데, 아까 우리 여기 잘 보셨어요? 차렷해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키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고 진짜 줄기도 하고 그러죠. 그게 3절에 보면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이게 척추 이게 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게 뭘까요? 이빨이에요. 이빨. 맷돌질하는 게 이빨이 이제는 빠지고 힘도 없어요. 잇몸도 무너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소고기도 잘 뜯던 분들이 요즘은 오뎅조 이래요. 왜 그래요? 씹는 게 힘든 거예요. 맛있는 것보다 우선은 씹고 먹을 수가 있어야지 하면서 이제 그게 여기에서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에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건 뭘까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저도 이게 이 눈이 이게 점점 잘 안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보고 맨날 말씀 봐야 되는데, 말씀 보고 컴퓨터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전보다 더, 제가 이거 너무 젊은데 그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 모니터를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딱 보면 눈이 딱 피곤하면 그냥 바로 누워버려요. 제가 수년 전에 그 눈에 대상포진이 왔었잖아요. 눈으로 와가지고 눈이 안 보였었어요. 거의 안 보여서 하얗게 돼 있어가지고 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한참을 고생했는데 그 이후로 이 눈이 금방 피곤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더 관리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지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고, 이게 다 그런 거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고, 이게 뭐냐면 이제는 밤잠이 없어지는 거예요. 새벽이 되면 그냥 얼른 깨버려요. 아니 왜 이렇게 새벽에, 제가 부임하고 왔는데 처음에 여기 2층에서 살 때 새벽 한 4시 몇 분쯤에 초인종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잠자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려서, 그래서 얼른 나가서 이제 옷 입고 나가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지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동네 말로 저예요 이거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그거 갖다 주신다고 갖고 오셨는데, 그거를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새벽 한 4시 몇 분이었어요. 그때 막 초인종 누르면서 와서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새벽잠이 없으시니까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죠. 음악하는 여자들 다 쇠야해요. 왜냐하면 목이 옛날 같지 않아요. 목소리가 그래도 가장 오래 가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 같진 않아요. 아무리 얼굴 땡땡하게 폈는데 보니까 목에 주름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다 말씀이 다 서글퍼요? 그렇게 했는데 또 5절에 보니까 또한 그런 자들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이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녀들이 여행을 보내준대요. 그랬는데 그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젊을 때나 보내주지. 왜냐하면 기운이 없어서 비행기도 못 탄다는 거예요. 이제 못 간대요. 못 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높은 데도 가지도 못해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높은 데 좋아합니다. 지금도 어디 가면은 가장 높은 데 가기는 합니다. 근데 놀이기구 타는 건 재미없어서 안 타는데 높은 데 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뭐 하냐면 가서 뭐해 막 이럽니다. 어르신들을 같이 가면 그냥 앉아 있을게요. 다녀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5절에 보면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조금만 뭐 어이구 깜짝이야 이러면서 막 깜짝깜짝 잘 놀래시고 괜히 두려워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게 뭐냐면 백발이 선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그래서 이제 맨날 또 염색하셔야 돼요. 염색하다가 그것도 힘들면 이제 포기하실 때가 오잖아요. 이제 그런 겁니다. 요즘 가발도 잘 쓰시대요. 그렇게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뭡니까? 메뚜기 그 조그만 것도, 그것도 무거워서 못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만한 것씩 들고 그랬는데 힘이 없어요. 메뚜기도 힘들어. 내 몸도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아유 못 들어요 막 이러면서 하고, 정욕도 다 그치고, 그러면서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맨날 결혼식보다 어디 더 많이 가세요? 장례식장을 더 많이 가요. 아 누구도 갔디야, 누구도 갔어. 그러면서 가봐, 갈래? 그러면 아유 뭘 가, 뭐 다 가는 걸, 또 이러면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2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 세월이 흘렀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 아우 눈 안 보이고 귀 안 들리고 막 그런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게 왜 그러냐면 겉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몸은 약해질 수 있어요. 당연히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는 겁니다. 걸음은 느려질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기도의 깊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죠. 더 깊어지죠.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목소리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양은 더 아름답습니다. 전 아까 우리 남성 1, 2목장 찬양하는 게 너무 소리가 듣기 좋았어요.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인생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찬양. 그래서 너무너무 듣기 좋았고 감사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연약할 수 있지만 부족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오래 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얕아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런 분들이십니다. 젊을 때 교회를 위해서 힘써 주셨고 이제는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들이고요. 그 믿음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는 그것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지혜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것을 왜 했어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이요, 우리 어르신들보다 훨씬 똑똑해요. 배우는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배운 거하고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 수준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그러면 애들보다 우리가 못 배웠으니까 아니냐, 별로냐? 그건 또 아닙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지나온 세월이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게 참 많이 있어요.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져주심, 나를 온전케 하시고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거는 젊은 애들은 책으로 배우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삶으로 배웠잖아요. 경험으로 배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책임지고 사업을 하면서 그 많은 짐을 지고 살아왔어요. 그 인생의 무게는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각자의 상황과 환경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무게를 짊어진 그 인생의 수고,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어르신들이 삶으로 경험한 것이에요. 가정에도 여러 상황이 있었어요. 기도의 응답도 있었어요.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감격할 때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앙에 녹아져서
이제 연세가 들면은 말이 항상 반복되고 똑같죠. 그게 뭐냐면 그분의 삶의 엑기스예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만나요. 목사님들 만나서 목사님 저희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 내가 평생 목회해 보니까 목회는 이거야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상황들을 목회를 하시면서 보니까 목회는 이거구나. 근데 목사님들마다 다른데 그 한 단어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이겨나가며 헌신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의 엑기스였던 거예요. 그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더라. 신앙은 그렇더라.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주일 아침이 되면 우리 부모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입에서는 흥얼거리면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그 모습, 또 집에서 가정에 힘들고 사업에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버티며 이겨나갔던 그 시간들,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부모의 앞의 모습도 보지만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뒷모습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그 뒷모습을 보면서 걸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보다 삶으로 배워요. 100마디 말을 했는데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아 봐요. 그러면 아이들은 우리 부모는 앞과 뒤가 달라. 그러는데 앞과 뒤가 똑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셨어. 평생 그렇게 사셨어. 그래서 장례식장을 가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장례를 보면 자녀들이 한결같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삶을 나누어 주면 그것이 이제 무엇이 됩니까? 교회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무엇으로 나올까요? 오늘 13절 보세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무엇입니까?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장 1절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죠. 인생의 마지막에는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젊었을 때 어땠어요? 열심히 살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노력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남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갖고 가시겠어요? 이제 뭐 들고 가실래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마음과 중심, 그 신앙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것, 오늘의 모든 내 삶,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의 관계, 그리고 어려웠을 때, 고난이 있을 때의 그 신앙의 태도,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지금 14절을 보니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수고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 다른 사람은 못 봐요. 우리에게 숨겨진 헌신들이 있어요. 그거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임을 판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었습니다. 눈물도 헌신도 땀도 하나님께서 이미 받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시선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는 신앙이에요. 그게 복된 인생이죠. 마지막으로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는데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삶, 그게 바로 복된 인생임을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끔 해드려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신앙의 걸음이 치열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역주했고 완주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뭘 했냐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관씌워 주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그러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남은 우리의 날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